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죠.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해야 될까요? 왜? 이게 지금 말씀은 지금 여기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기 서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인지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는데 지금은 예수님은 천국에 그러니까 보좌에 계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대잖아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게 잘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은 왜 구원이 단순한 약속이 아닌 그러니까 프로미스가 아니에요. 뭐냐면 카버넌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카버넌트야. 그러니까 컨트랙하고 틀려요. 컨트랙은 나하고 상대방하고 이렇게 서로 조인을 하는 게 컨트랙이거든요. 그러면 하나가 틀어지면 이게 어긋나 버릴 수 있는 게 컨트랙이에요. 근데 카버넌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다 하고 튀어나갔다가 다시 끌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못 믿겠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도 다시 끌려오게 되는 게 그 카버넌트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리고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믿지를 못해서 그걸 어겨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 생기거든요.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뱀한테는 바로 벌을 주셔요. 그런데 인간한테는 원래 죽이려 했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바로 벌을 안 주시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셔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그게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복음을 먼저 주셔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17절에 그 아담 보고 너 때문에 이 땅까지 저주받는다. 그래서 남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자들이 집안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자들은 돕는 배필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기도로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것을 뭐 인간이 다 동등하지 뭐 하게 되면 뭐하고 똑같으냐면 배가 있는데 선장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불안하죠? 배 탄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렇죠? 선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의 선장은 하나님이 남자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헤매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게 복음서거든요. 신약의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는 것처럼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예요. 거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그렇게 복음을 딱 주시거든요. 근데
신학을 학교 그 사당장 총신까지 나온 목사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질문을 했어요. 성경 구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냐? 근데 복음을 얘기를 안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인가 거기를 얘기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하며, 독생자라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는 그 유대인들이 아는 얘기지 이방인들은 아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온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왜 육신을 입고 왔을까요? 그것은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무지인 인간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지만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육신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인간,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증인도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 많은 이단이 몰몬이고 뭐 여호와 증인이고 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유대교도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왜?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절 보면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교는 그것만 아주 포커스를 줬기 때문에 전도를 안 했어요. 전도를 안 했어요. 왜? 예정한 놈들은 다 그거 받을 텐데 내가 왜 선처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그걸로 비해서는 침례교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은 크리스천 벨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크리스천 벨트라는 게 그 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크리스천 벨트가 텍사스예요. 텍사스가 영원한 공화당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저희 아버지도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평생을 사셨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고. 네. 저는 거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DNA가 찍혀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태어날 때 못 봤는데 원망을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자꾸 원망하라고 그러는데 원망을 안 했어요. 나중에 아버지를 찾고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한국에서 태어난 아들은 알았는데 만날 길이 없어서, 소식이 끊어져 만날 길이 없어서 천국에 가서라도 만나고 싶어서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했어요. 29년을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건 알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 찾기 2년 전서부터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학도 해보고 다 했는데 우리 아버지를 찾게 해주신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었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한국에서 그 신학교의 총장님 하신 분인데 저보고 너는 신학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신학하려고 13년 전에 여기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 전도하려고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전자공학을 다시 공부를 해서 박사를 하는데 아직도 13년 동안 못하고 있어요. 지도 교수가 없어서 졸업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실패 없는 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죽음에 이르더라도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에요. 더 좋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본론으로 가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는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했나요? 마가복음 14장 62절 61절 62절에 보면 심판주로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되면서 공중권세번 잡느라고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건 내려온 게 아니라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심판주로 오실 분, 재림하실 것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그것 때문에 왜 인간인데 유태인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보았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봤지 하나님으로 안 봤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냐 이게 시비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매달려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다고 했거든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국이 보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 살아나는 그것을 보여줬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왕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가 하나님이 섭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 보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본자들은 어떻게 증거했나요? 원수들이 견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랬어요. 무죄한 자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다.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죽여라 소리를 질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룟 유다도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로마 군인들도 나중에 그 휘장이 위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실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제자들의 결례는 어땠을까요? 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왜 어린 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표징을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어린 양을 제사 지내갖고 그 피로 그 속죄함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린 양으로 직접 오신 거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그래서 동행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 다음에 평안해져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베푸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전의 양면처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보통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 욥도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내가 잘 믿는데 분명히 욥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단이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왜 그럽니까? 막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욥이 깨달아요. 내 염려가 나에게 미쳤도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욥은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잔치집에 가서 술 먹고 와서 방탕하게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다 성결케 하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염려가 있었어요. 그것도 자식을 하나님이 다 직접 돌보시는데 내가 돌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태어나게 할 때 다 태어나는 각자한테 분복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산을 꼭 물려줄 필요가 없어요. 미국은 그래서 자동 상속법이 없어요. 한국은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골치 아프죠. 왜? 하나님 노릇을, 부모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래.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베푸시기 때문에 누가 보면 7장 11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보면 7장 47절에 보면 그러니까 저희 많은 죄를 사여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느 여인한테 죄 많은 여인한테 한 건데 그 죄 많다고 생각한 그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사람들이 안 다닐 때 물 길러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분명히 메시아 오는 건 알았어요. 사마리아 여자인데도 또 알았어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메시아구나 확 뒤집어지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죠. 그래서 그 부모, 그 아버지의 축복이, 아버지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56절에 보면 원수에게 불을 내려 멸하리까 하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부터 24절,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1절, 로마서 5장 10절에서부터 11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실패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갔어요. 그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냥 실패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실패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 죄를 눈같이 덮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눈은 어떻게 돼요? 눈 밑에는 아직 더러운 거 많아요. 근데 눈이 싹 쌓이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는 죄를 우리는 맨날 죄 있다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죄사함 다 받았는데도 그래요. 그러면 용서해 줬다고 그러는데 또 용서해 주세요. 미워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모든 인류의 구원의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 가톨릭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그 성당 안에 있어요. 그 바깥에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인간 마리아의 손에 안겨 있는 어린 예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가 없어요.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마리아의 치마폭에 가서 숨는 거예요. 왜? 사단을 모르게 하면, 그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을 모르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엉뚱한 짓을 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영적인 게 안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지금 모든 성도를 다스린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오직 예수와 항상 동행하는 자에게는 상상치 못한 결과를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세이장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너한테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때는 굉장히 고난을 받은 것 같고 할 때도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럴 이유가 다 있어요. 장개석 총통은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중국은, 메인랜드 차이나 중국은 공산화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그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실 거거든요. 아멘. 근데 왜 공산주의를 묶어놨을까요? 그 사람들이 5,000년 동안 흐르는 사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력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꼭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이 생명인 줄 알고, 생명력의 근본이 물질인 줄 알고 이 돈을 꼭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라 했음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리스도의 빛만 가르쳐주면 다 선교사를 받길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소련처럼 그냥 이제 공산주의 대충 하고 바뀌었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의 13억 인구가 무슬림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거 허락하시지 않아요. 무슬림으로 바뀌면 더 혼란스러워요. 이게 잘못된 유일신론이거든요. 잘못된 유일신론으로 들어가면 더 황당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아멘. 그 이유가 있어서 공산주의가 하고 이유가 있어서 북한도 공산주의를 한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왜? 그 공산주의는 칼 막스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유태인이에요. 그 다음에 유태인이면서 다윈이라는 사람은 그 진화론을 만들거든요. 그거는 유태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짐승이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서 니네들 죽으라고 만든 것이 공산주의고 죽으라고 만든 것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재림제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죠. 아멘. 그리고 본론으로 보면은 결론으로 가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이 뭔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나와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마음에 항상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겸손히 봐요? 내가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는데 인간들이 얘기하는 겸손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 인간들이 얘기하는 온유한 자, 난 법 없어서 살아.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법 없어서 살아. 나 같은 사람 천국 안 보내주면 누가 보내주냐? 그게 하나님이냐? 이래요. 하나님이 보실 땐 천하약질이에요. 자기 천국 문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그게 노멀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 승리의 내일을 확신할 수가 있죠. 확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인도의 확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이 있고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고요. 사죄의 확신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미국에서 고속도로를 가다가 잠깐 휴게소를 들었는데 어떤 여자 거지가 저한테 $10만 달라고 해서 거지 아닌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10만 달라고 휘발유값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냐니까 믿는데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 있대요. 그 다음에 성령 인도의 확신이 있대요. 그 다음에 승리 확신이니까 있대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냐? 그러니까 있대요. 승리의 확신이 있냐? 그러니까 이거 이 말은 글쎄 하는 거거든요. 한국말로 하면요. 아니 사죄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이하고 없는 거지 무슨 사죄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크리스천들이 꽤 있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연계가 좀 바뀌었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성화되는 삶이 필요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원죄 문제,
과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거기엔 조상의 문제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현재 문제예요. 마귀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천국을 해결한 구원, 내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불신앙의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원어로 얘기할 때는 미싱 타겟이거든요. 그 불사이라고 해서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쏴서 그 관역이 안 맞고 빗나간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고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하거든요. 너무 뻔뻔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것을 조장한 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앞이 마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보가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그 사탄 마귀의 자녀로 사탄한테 속아서 죄를 보면서 하나님 떠났으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를 뜻하는데 참 선지자, 참 사자상, 참 왕한테만 기름을 부어갖고 직분을 세우셨어요.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고 마귀를 멸하셨다고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존재는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이에요. 타락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방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세요.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과거에 지은 죄,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인도해 때까지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애통함이 돼요. 그러면 아멘. 죽어서 지옥 갈 것 같은 사람을 보면 그 애통함으로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려고 했을 때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시려고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와도 아이 우리 가족만 괜찮은데 거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무슨 그건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건 크리스천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돼요. 아멘. 그래서 항상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 에베소서 6장 19절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는 간구예요. 그랬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경우를 딱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항상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이 내 입을 주관하시거든요. 아멘.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도 무슬림한테도 언제든지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태인한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 하나가 살아 돌아오면 성령이 함께하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세상의 복은 다 따라와요. 아멘. 지금 제가 여기 13년을 있으면서 실제로 한 12년 정도 되죠. 학교하고 하면 12년 정도 돼요. 그 엘리트 선교를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사업도 하고 그것 때문에 평양 가기들도 가고 이거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얘기했는데도 아직 지식 자본은 널널한데 금융 자본은 없어서 쩔쩔매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올해 또 그런 게 열릴지요. 그러면 그 한국을 위해서 완전히 그 최첨단 기술을 풀어놓을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멘.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 본 목적은 선교예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인간이 회복이 돼요. 아멘. 그 인간이 회복이 된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인간이 하는 것이 바른 정치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야박꾼인 거예요. 네, 이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통함이 내 통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도록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